오늘은 요한 3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가이오 사랑하는 집사님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보낸 간단한 서신 편지인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영혼의 복과 땅에 기름진 풍요 형통의 복과 금세와 내세에 충만한 축복을 다 빌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이오 집사님이 훌륭하셨으면 사도 요한 선지자 제사장 목사님이 이렇게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다 복을 빌어준. 그래서 도대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요한 서신에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하여, 요한 1, 2, 3서는 사랑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정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참 깊이와 넓이가 있는 영적 복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대하여. 오늘 사도 요한 서신 1, 2, 3서 그 중에서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요한 3서를 뽑았습니다. 요한 3서 잠시 앞에 부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장로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때는 야고보 장로, 요한 장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의 성직 장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 목회자. 목사, 장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장로라고 나오니까 오늘날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행정체계상 장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선지자, 제사장, 사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원전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너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얼마나 귀한 분이었기에 이렇게 참으로 사랑한다 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가이오는 충실한 일꾼이었다. 얼마나 충실하느냐.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더라. 형제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에 대하여 얘기를 하더라. 너 소식을 내가 들었어.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 인생생활, 사업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 하는지를 내가 들었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러대. 진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심히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요, 자녀가 부모님 말 잘 들으면요, 참 말 잘 듣네. 아이고 말 잘 듣네.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하고 사탕을 주지 않습니까? 이 저희 정도요,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선지자가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걸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도들로부터 들었어. 성도들이 너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데 진리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뭐 잘 살대, 못 살대, 뭐 배부르대, 잘됐대, 행통하대, 이거는요 잠시 잠깐의 안녕과 질서, 평안함일 뿐이고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요 금세와 내세에 복과 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 진리 안에 산대, 말씀대로 산대, 그런 말을 내가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아. 너 금세와 내세의 복과 상이 다 연결되는 훌륭한 지도자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하여서 기쁘게 춤추며 소고치며 뛰고 한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 간에 약조를 하였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너희가 나의 선지자 국가, 선지자, 제사장 나라냐? 너희가 내 말 잘 들을 거야? 잘 들으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잘 들으면 선지자 국가가 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될 거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려가셔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던데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 다시 해보하매, 그 해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날 말하면요, 뭐 조선일보, 국민일보, 뭐 세계일보, 한국일보 하듯이 다시 돌아가서 보고했다, 보도했다, 알려드렸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한 우리 모세 지도자는 중간에 메신저죠. 메신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지키기로 약조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 사이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말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말로 약속하셨다. 그래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약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재해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고, 신앙의 지표로 삼고, 가정과 자녀 양육의 지표로 삼고, 학업과 가사의 생업의 지표로 삼으면요, 금세와 내세에 복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였느냐. 자, 두 번째로는요, 많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1장 5절에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전가한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사랑으로 대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너는 사랑 충만한 사람이야. 사랑 충만한 사람이야. 너 훌륭해. 칭찬해. 이 말입니다. 그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은요, 사랑의 책이거든요. 사랑의 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가이오 집사 충성된 일꾼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칭찬하고 축복하고 훌륭하다고, 아주 이것도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누구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신명기서를 주시는데, 그게 신신당부, 한 번 더, 뚜엣, once more, 뚜엣, 듀스, 뚜엣, 데트로노미, 한 번 더 주시는 말씀, 신신당부 주시는 말씀. 신명기서의 전체의 맥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고 날 때마다 복이 임하고, 즉 행하지 아니하면 들고 날 때마다 저주가 임하고, 그래 이어서 총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객과 과와 가부를 도와라. 객과 과와 가부는요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거처가 없잖아요. 숙식할 곳이 없잖아요. 결국은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때 했던 그 사랑을 가이오 집사님은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도왔느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였구나.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에는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하게 접대하였다고 참 선한 정직이구나. 참 잘하였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전도자를 합당하게 대접하여서 전송하는 너였다 이 말입니다. 즉 전도자를 따지면 아마 요한 장로님, 사도 요한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또 전도자를 영접하고 후대하고 떠나갈 때에 넉넉풍성한 교통비와 여비와 가서 생활비를 들여서 파송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주 이름을 위하여 나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걸 쉬운 말로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너희의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하여 일러줬어. 말해줬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전도여행을 시작한 사람이요. 그 전도여행을 시작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전도자, 선교사를 뭐 돕겠어? 돕지 아니야. 돕지 아니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너가 도와서 파송했다고 참 잘했어. 너가 도와서 파송했다고 참 잘했어. 전도자가 타 지역으로 전도하러 나갈 때 오며 가며 먹거리 챙겨주고 쓸거리 챙겨주고 교통비 예비를 챙겨주고 항공료를 챙겨주고 너가 그래서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이방 나라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방 나라에서 무슨 추방 안 당하면 다행이지 이방 지역에서 핍박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누가 먹을 걸 준대 거처를 제공해 준대 오며 가며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교통수단을 준대 주지 아니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해. 그래야여서 너희가 돕는 것이 합당해. 가이오 집사 너가 도왔다고 참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해서 너가 파송했어. 후원했어. 지원했어. 선교사 있는 선교사로 떠나가는 나 사도 요한, 전도자로 떠나가는 나 사도 요한을 그렇게 잘 영접했어. 훌륭해. 잘했어. 그리고 떠나갈 때 여비와 교통비와 항공료와 체재비와 생활비와 피복비와 여러 가지를 더 풍성히 주서 보냈어. 참 잘했어. 너야말로 선한 동력자야. 참 훌륭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도자, 선교사 잘 도왔기 때문에 너는 상급이 임할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구구절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한 3서 9절 이하로부터 좀 듣기 싫은 말씀인데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 접대하지 아니하였다는 말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신상, 자기의 어떤 생활 형편, 자기의 어떤 믿음 생활 드러낸 모습을 일러주시는데 딱 한마디가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최고 큰 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큰 죄인데 제가 주보에
어떤 되기를 좋아함. 그 밑에 넷째 줄에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 창세기 때 제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직전에 종말 때까지 3대제는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이것이 조금 고급 용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 가가지고도 마귀사탄 귀신이 예수님에게도 이런 동일한 미혹과 유혹, 치약을 갖다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대적하여서 이겨내셨어요. 자, 그 중에서 3대 제약 중에서 최후의 죄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 먹고 살기 위하여 발부둥 키다가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요, 이제 여행을 즐기고 레저를 가고 별장을 짓고 호텔을 찾아가고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찾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요, 바깥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내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여러분 신문이나 TV에 신문을 딱 보면요, 신문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닌 그 이전의 신문에 보면요,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저, 관광, 오락, 여행, 호텔, 관광 이런 광고가요, 전면 광고로 거의 매일 나오고요. 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는요, 토요일, 주일날 놀러 가라고요. 그런 광고가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해요. 그것이요, 돈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요, 뭐요? 먹거리. 어디에 더 10원 싸냐? 어느 마트가 10원이 더 싸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최초에 힘들 때는요,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것, 웬만큼 먹고 살고 나면요, 이제 눈이 바깥으로 해가지고요, 제주도 여행이 뭐 얼마래? 갔다 올까? 뭐 호텔 가고 얼마래? 렌트카가 얼마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정욕 다음에 이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까지 다 차고 나면요, 나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지. 감투, 세상 말로 하면 감투, 명예욕, 명예존영, 감투, 명예욕, 명예존영. 자, 제가 주보에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사람의 욕망 중에서 최후의 욕망은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 사람들 명예욕을 건드리면요, 서로가 욕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자존심. 서로 간에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부부 간에도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혼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안은 뭐하잖아. 야, 너가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시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손주가 어쩌고, 시자가 들은 집은 쳐도 보기 싫어. 시자. 그런 말이 뭐냐면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집을 왔으면요, 시집에 영과 혼과 육과 몸과 마음, 정성과 지성을 바쳐서 그러면 시집에 동화가 돼야 되는데 시자 쳐다보기 싫어. 시어머니, 시수, 시댁, 시가 뭐 나도 처갓집에 그래. 여러분 처갓집은요, 나의 아내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좋은 곳이고, 시댁은요, 나의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선하게 좋게 보시면 부부싸움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걸리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못 이겨내면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갑니다. 자존심 대신에 주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 대신에 주존심,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은 여러분 드러내면 안 되지만요, 자존감은 드러내야 돼요. 자존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체 마귀사탄 귀신이
일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야. 감히 나를 사탄 너 감히 나를 보혈의 피 하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고요. 그 외에는요 웬만한 것은요 자존심 드러내지 마세요. 천국 가고 못 가고를 하는 그 부분만 빼고는요 그 외에는요 자존심 드러내지 마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자존심 드러내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요. 자존심 그걸 다시 말해서 맹해요. 그래서 디오드 레베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였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였다. 성경에 제가 이거 굉장히 강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신앙을 키우셔가지고 야, 저 정도면 됐겠다 하고 주님 마음에 합족한 상태에서 합격했다고 합족한 상태 됐을 때에 비로소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갈 거야. 주님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격했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여 그래요? 주님 가시고 난다면요 주님 가신 그 다음에 퍼스트 문재인, 퍼스트 박근혜, 퍼스트 이명박, 퍼스트 김영삼, 퍼스트 오바마, 퍼스트 힐러리, 퍼스트 트럼프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저죠?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에 누가 큰 자니까? 주에 누가 큰 자니까? 베드로는요, 당돌해가지고요, 지가 직접, 주에 누가 큰 자니까? 저 아닙니까? 저. 주님이 천국 가신다면, 십자가 지고 가신다면요, 주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그 자리를 주에 누가 큰 자니까? 하고요, 베드로는 지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요.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좀 쑥맥이 가지고 직접 말 못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예수님 곧 가신대. 그래? 알았어 하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바지가락을 잡고요. 주여 주님이 가시면 주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이나 주님 제자 아닙니까?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주님 그 자리에 우리 아들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십자가 잔 마실 수 있어? 그 십자가 잔 마실 수 있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요, 맹해존영에는요 독극물도 마셔요. 독극물도. 맹해존영에 그 주님이 마셨었던 그 쓴 잔을 사람이 마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이만큼 어떤 죄는요 교만이고 맹해욕이고 자존심이고 맹해존영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최고의 죄입니다. 오늘 요만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잘 가르쳐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바랬는데 자기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 수제자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번엔 용서할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아니하시고요. 단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 수제자가 사탄이라니까요. 뭐 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드러내고 맹해존영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고 내 어뜸을 드러내고 그때마다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수행 비서 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만큼 교만, 맹해욕, 존영, 자존심 이것은요 사탄의 사탄 즉 뭐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러면 디오드 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았다 이 말은요 교회 전체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거예요. 지옥에 가는 죄악을 짓는 걸림돌이 된 나쁜 XX란 말이에요. 그런가 보면 사도 요한
목사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사실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의 종을 선대하면 하늘의 복과 상이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선지자를 선대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인데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주의 종 사자를 선대하면 선지자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을 마다했던 아주 악한 지도자였다. 사도들에 대하여 악의에 찬 험담을 하고 망령되이 편론을 했던 사람이다. 요한 3서 1장 10절 중반절에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한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셨는데, 이 디오드레벨은 이미 영의 저주, 육의 저주를 다 받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창세기 20장 18절에 선지자를 대적하여서 비판하여서 심판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잠깐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때에 아비멜렉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선몽해 주셔가지고 너희 가문을 멸족시킨다. 너희 가문의 태의 문을 닫아버린다. 자손이 없을 것이다. 끝난 것이다. 인생 끝난 것이다. 대가 끝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야.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창세기 23장 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백이야. 하나님의 방백을 건드려 해코지해 해방해 그 아내를 건드려 그 가정을 건드려 그 자손을 건드려 목자를 건드려 감히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집사인데 내가 연약한 제단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집사인데 나를 건드려. 그럴 때 여러분 마귀 사탄 앞에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져야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과 자존감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디오드레벨은요 어떤 대기를 즐겼다. 이거는요 교만의 영, 사단의 영 치욕 가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요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하나님의 종, 나 거룩한 집사, 나 거룩한 종, 거룩한 청지기, 나 권사를 건드려. 영적 싸움할 때 그때 자존감을 드러내셔야 되지. 이해가 되시죠? 자, 순회 전도자인 가요, 순회 전도자인 요한 사도님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기를 거절하고 접대하는 자를 출교시키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디오드레벨은 교만한 일꾼이었다. 버림받은 지도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가이오 집사님 같은 충실한 일꾼이 되시고 디오드레벨 같은 교만한 일꾼은 되지 말자고 우리 사도 요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금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25장에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28장에서 제사장 복장을 잘 갖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렇게 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과 상을 다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제사장을 동력한 모든 이는 사렙다 가부, 연약한 중에 수냄 여인, 풍요한 중에 기생 라합은 참 몸팔아 사는 그 입장에서 보아스와 야긴, 요소와 갈렙,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주장사 루디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죠. 이런 분들은 전체가 다 자기의 형편 처지에 맞게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음으로, 물질이 적으면 적은 분량으로 형편 처지에 맞게끔 주의 종을 동력했다가 복과 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죄성과 동력을 거부해서 저주와 사망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된 길을 갑시다. 가이오 집사님처럼 충성된 정기가 되시고 디오드레벨처럼 악인의 길을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